우리 성경에 보면요, 우리 사람에게는 이제 두 가지의 눈이 있다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의 눈은 육의 눈, 우리 육신의 눈으로 사물을 또 알게 되고 보게 되고 또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인사하게 되고 또 요즘 같은 단풍 시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자연 세계를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고 이런 육의 눈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눈이 있는데 영의 눈이 있다는 거예요. 영의 눈.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고 만질 수도 없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영의 눈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육의 눈은 닫혀 있어요. 시각장애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영의 눈이 열려서 위대한 생애를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미국에 페니 크로스비라는 여성이 있는데요. 이분은 어린 시절부터 시각장애를 얻게 돼서 한평생을 시각장애인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에게는 또 문학적인 소질이 있어서 이제 시를 너무나 아름다운 시를 잘 썼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시를 무려 12,000편이나 되는 그런 찬송시를 이제 지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부르고 있는 이 찬송가 안에도 이분의 그 찬송시가 22곡이나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곡들은 인내하신 구세주여,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영원하신 나의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다들 너무나 은혜로운 곡들 아닙니까? 이 은혜로운 곡들이 다 이 시각장애인이었던 페니 크로스비 여사가 지은 곡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목사님들 가운데 김선태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요. 이분이 어린 시절에 이제 6.25가 터져가지고 6.25가 터지면 이제 많이 포탄들이 막 날아다니잖아요. 근데 그 포탄 가운데 터지지 않는 포탄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불발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 시절에 친구들과 함께 막 그 불발탄을 가지고 깨트리면서 놀다가 폭탄이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함께 놀던 그 아이들이 그 자리에서 다 죽었고 이분은 두 눈을 잃어버린 거예요. 시각장애인이 된 거예요. 이분은 부모님도 잃었고 두 눈도 잃었고 친구도 다 잃었어요. 정말 이분에게는 희망이라는 것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분은 너무나 낙심이 돼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여러 번을 시도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자살을 시도하려 할 때마다 그 마음속에서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선태야, 죽지 마라. 선태야, 죽지 마라. 내가 너에게 귀한 일을 맡길 거야. 너에게 할 일이 있어. 그러니까 절대 죽지 마라. 자꾸만 그런 마음이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도 절대 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이분은 정말 내가 의지할 것이 털끝 하나도 없었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을 했고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고 또 가정도 이루게 되고 자녀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길을 걷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로암 안과 병원이라는 그 병원을 이제 이분이 운영을 하면서 이 땅의 수많은 시각 장애인들에게 개안 수술을 통하여서 근데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일을 돕는 그런 귀한 사명을 지금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2007년도에 필리핀의 막사이 상을 또 수상하기까지 하면서 정말 그런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육의 눈은 잃었지만은 영적으로 눈을 뜸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분은 육신의 눈은 너무나 건강해요. 그렇지만은 늘 그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이런 부정적인 마음들이 가득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의 눈은요, 인간이 노력한다고 해서 열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지만이 우리 영의 눈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은혜를 주지 않으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눈이 열리지 않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세상의 조명이 밝아지고 화려해질수록 우리의 마음의 눈은 더 어두워진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실 때 우리 이 땅 가운데 절망뿐이 없는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는 늘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송에도 보니까요,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가 없네.
이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 곁에 있는데 우리가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늘 어둠 속에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착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하고 가장 의롭고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늘 상처를 주고 시험을 주는 삶을 나도 모르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강렬한 빛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요. 그 예수님 만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제 시력을 잃었습니다. 한동안 앞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 아나니아가 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졌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다는 거예요. 이 비늘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그동안 젊은 시절을 늘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남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율법을 잘 지키고 믿음이 훌륭한 청년 같았었는데 그 마음속에는 미움이 가득하고 모든 것이 못마땅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그런 막 혈기가 왕성하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비늘이 벗겨지는 순간 그런 영의 눈을 뜨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명을 위해서 한평생을 헌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비늘이 있습니다. 이 비늘이 벗겨져야 돼요. 이 비늘이 벗겨져야 됩니다. 이 비늘이 벗겨질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아끼고 돌보면서 살아가는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빛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깥에 아무리 찬란한 태양이 비추고 있어도요. 집안의 문을 꼭 닫고 커튼을 완전히 닫아버리면은 그 빛은 우리의 가정 안에 들어올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빛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커튼을 활짝 열어 제끼고 창문을 열 때 정말 그 밝은 빛이 우리의 집안을 비추게 될 것이고 싱그러운 바람이 우리 집안으로 이제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주의 영광 찬란해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의 빛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추게 될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자리 잡고 있었던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 어두운 생각들, 암울한 생각들은 다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차고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바디메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 바디메오를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그를 맹인 거지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맹인 거지. 여러분 한평생을 앞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맹인으로 사는 것도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한 일인데 거기다 또 거지라는 거예요. 거지.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는 거지 신세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이 맹인은요 앞을 볼 수 없는 시각 장애인들은 정말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죄인 취급을 받으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또 한 사람의 맹인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맹인을 앞에다 두고 사람들이 논쟁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죠. 예수님, 이 사람이 지금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을 앞에다 두고 다 듣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할 때 얼마나 자기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신세가 한탄스럽고 얼마나 분하겠습니까? 그 정도로 사회적인 분위기가 맹인들은 죄인이다 라는 그런 취급을 당하던 시대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맹인이 아무리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탁월한 재능이 있다 할지라도 써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괜히 저 사람 썼다가 나도 같이 욕 얻어먹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써주는 사람이 없으니까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 사람은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아예 차단이 돼버린 거예요. 결국은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거지가 되어서 남에게 구걸하며 살아가는 비참한 그런 자리로 몰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한평생을 여리고의 한 귀퉁이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돈을 구걸하며 살아가는 그렇게 해서 생계를 연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평생 정말 그 서러운 마음에
마음에 아마 한이 맺혀 있을 것입니다. 나를 이렇게 맹인으로 태어나게 하신 부모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한평생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나의 운명이구나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근데 어느 날 이 바디메오의 삶에 결정적인 전환점이 일어나죠. 하루는 구걸학에서 앉아있는데 사람들이 수군수군대는 그런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은요, 앞을 못 보는 대신에 청각이 굉장히 발달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청각과 촉각이 굉장히 발달해 있어요. 그래서 저 멀리서 사람들이 소곤소곤대는 이야기도 이 시각장애인들은 너무나 뚜렷하게 들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단다,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지나가신단다, 이런 소문이 들려온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이 바디메오 마음속에 나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나도 예수님 만나면은 이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소망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윽고 예수님과 일행들이 그 앞을 지나갈 때 예수님을 향해서 정말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죠.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필사적으로 부르짖었을까요? 예수님이 이 앞을 지나가고 나면은, 이 기회를 놓치면은 나는 끝이라는 거예요. 나는 평생 이 장애인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받은 분들은요, 공통점이 있는데 그분들은 자기에게 주어지는 이 은혜 받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찾아온 이 기회를 꼭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12년 동안을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한 여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분도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잡으면은 나는 나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갖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옷자락을 붙잡지 않습니까? 몰래 붙잡은 거예요. 살짝 붙잡은 거예요. 그런데도 그 옷자락을 붙잡자마자 그 몸 안에 있는 모든 그 피가 다 마르게 되고 깨끗하게 치유함을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우리 함께 찬양 불러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가사 한번 띄워주기 바랍니다.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너의 애타는 외침을 주 들으시리. 주님 너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시. 다시 한번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너의 애타는 외침을 주 들으시리. 주님 너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 앞을 다 지나가기 전에 꼭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지세요. 주님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세상에서 찾아오는 좋은 기회들은 놓치지 않으려고 늘 긴장하면서 은혜 받는 자리에 대해서는 뭐 다음에 은혜 받으면 되지 하면서 너무나 가볍게 여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음에 예배드리지, 다음에 봉사하지, 다음으로 자꾸만 미루려고 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음이라는 기회가 우리에게 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다음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에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에서는 이삭의 장남으로서 그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너무나 축복의 기회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에서는 이 기회를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이 그에게 쏟아질 텐데 이 축복의 기회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니까는 결국은 동생 야곱에게 속아가지고 결국은 자신의 그 장자권을 다 빼앗기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에게 더 이상 줄 축복이 없어요 하면서 막 대성통곡하면서 울지만은 더 이상 한번 지나간 기회는 돌아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 주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주님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디메오는 사력을 다해서 예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장벽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이 바디메오를 향해서 막 이제 소리를 치면서 야단을 치는 거예요. 야, 너 조용히 못해? 어디 맹인 주제에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 예수님이 네 친구니? 이러면서 아마 굉장히 윽박을 지르고 이 바디메오를 막 야단을 쳤다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나가려고 하면요, 반드시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하는 장벽들을 만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을 마귀는 싫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방해하고 장벽을 놓고 방해물을 놓고 우리 은혜의 자리에 못 나가도록 우리를 자꾸만 끌어당기는 거거든요. 바디메오는 그 장벽 앞에서 이 장벽을 어떻게 극복합니까? 사람들의 욕을 하고 야단을 칠수록 더 큰 소리로 예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다. 이 판 사판이다. 나는 더 이상 나자릴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다. 정말 예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은혜 받는 분들에게 또 한 가지 공통점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은혜 받는 자리에 나갈 때는 항상 장벽들이 있지만은 이 믿음의 사람들, 은혜 받는 사람들은 이 장벽 앞에서 포기하고 주저앉고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장벽을 뚫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 장벽을 극복했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고 싶었어요. 근데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고 삭개오는 핸디캡이 있었죠. 키가 너무 작았어요. 키가 너무 작으니까는 예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완전히 차단이 된 거죠. 아마 다른 상황 같았으면 그냥 포기하고 돌아갔거나 다음에 만나지, 아마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겠다라는 그 절박한 마음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어코 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게 되었고 예수님 삭개오 집을 방문하게 되었고 거기서 삭개오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삭개오가 그 순간에 그 모든 장애물 때문에 아이고 나는 오늘 예수님 만나기 글렀구나 하고 돌아갔다면은 아마 삭개오는 한평생을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살다가 그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앞에 다가온 그 모든 장벽들을 포기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중풍병에 걸린 환자가 나오는데요, 친구들이 이 중풍병 걸린 환자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예수님께 데려가면은 예수님 반드시 고쳐줄 것 같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머무시는 그 집에 갔더니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그 집을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큰 장벽을 만났죠, 역시. 이때 친구들은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고 돌아갑니까? 아니죠. 옥상으로 올라가서 아예 지붕을 뜯어버리고 그 지붕으로 위로 정말 그 친구를 침상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할 때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고 그 친구, 아픈 친구가 아니라 그 친구들, 도와준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서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었다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앞에 정말 여러 가지 장벽들이 있다 해서 우리가 그 앞에 주저하지 말고 그 장벽을 뚫고 나가는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 절박한 마음이 있다면요, 어떤 창의력을 발휘해서라도 반드시 은혜 자리에 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천국은 침노한 자들의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쉽게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쉽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장벽 앞에 주저앉지 말고 내가 이 장벽 때문에 주저앉고 저 장벽 때문에 양보하고 타협한다면요, 여러분 언제 은혜 받겠습니까? 우리 안에 늘 많은 도전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장벽이 있지만은 그 앞에서 우리가 물러서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취미 생활처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들은 모두 양보해도 되지만은 이 믿음만큼은 내가 절대 양보할 수 없다. 믿음 부분을 건드리면은 큰일 난다.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제 만약 그런 인식이 있다면은 절대로 이 부분에서는 건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내가 믿음으로 바로 서야지만이 내가 가족을 구원하고 내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보면은 비행기 처음에 타면요, 이제 안내 영상이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그 안내 영상 가운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이제 엄마와 아들이 같이 앉아 있어요. 근데 이제 비행기가 비상 상황이 생기면은 이제 천정에서 산소 마스크가 나오잖아요. 산소 마스크가 이제 떨어지는데 그 산소 마스크를 어떻게 착용할지를 이제 설명하는데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엄마와 아들이 있으면은 당연히 아들에게 먼저 산소 마스크를 착용해 줄 것 같은데, 근데 그 안내 영상에 보면은 엄마가 먼저 착용하고 그 다음에 아들에게 착용하는 것으로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느냐? 이 산소 마스크가 내려왔을 때 아들에게 먼저 채워주려고 하다가 엄마도 정신이 잃으면은 또 가족들도 도와줄 수 없는 거거든요. 내가 먼저 정신을 차리고 산소 마스크를 써야지만이 아들에게도 산소 마스크를 씌울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원리가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바로 서야지만이 나의 가족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어떤 도전과 어려움이 올 때 그 앞에서 우리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시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디메오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부르짖을 때 예수님은 그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예수님이 외칠 때, 부르짖을 때 주님은 우리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를 부르지요. 바디메오에게 물어봐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느냐?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물으세요. 여러분, 이 소경에게, 맹인에게 소원이 뭐가 있겠습니까? 눈을 뜨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다 알지만은 이 바디메오 입술에서 진정한 고백이 나오기를 예수님은 기다리신 거죠. 우리도 때로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구할 때 뭔가 직접적으로 구하면은 뭔가 좀 안 될 것 같고 불경한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 구해도 되나? 그러면서 막연하게 구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좋은 거 주세요. 이렇게 막연하게 구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사정을 아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분명한 것을 구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의 병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의 자녀가 이번 주에 수능시험을 봅니다. 우리 수능시험 잘 보게 도와주세요. 내 자녀를 구원해 주세요. 내 남편을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구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죠. 그 결과까지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야겠지만은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분명하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구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거지에게 너 무엇을 원하느냐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일반적으로는 돈 좀 주세요. 먹을 걸 주세요. 그렇게 구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무엇을 구합니까?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보게 해주세요. 나의 눈을 열어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어떻게 보면 참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것을 구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알고 있지만 이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요, 이 정 바디메오가 참 어떻게 보면 좀 뻔뻔스럽다. 어떻게 예수님께 이런 큰 것을 구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당당하게 그것을 구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바디메오가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나 보게 해주세요. 나 눈 뜨게 해주세요. 만일 그렇게 구했다면요, 어떤 반응이 오겠습니까? 이 거지가 미쳤냐? 왜 이래? 내가 어떻게 당신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아마 욕을 바가지로 먹었을 거예요. 근데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보게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은 예수님은 나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나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정말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하여금 보게 해주세요. 나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요청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마 바디메오는 이제 길거리에 앉아서 동냥을 하고 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길에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려왔을 거예요. 아,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은 병든 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린대. 그 예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대. 아마 이렇게 수근수근된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예수님 만나고 싶다. 나도 예수님 만나면은 예수님이 내 이 눈을 뜨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그 안에서 차곡차곡 쌓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그 앞에 지금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그는 예수님께 당당하게 내 눈을 뜨게 해주세요. 보게 해주세요.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그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구약 성경에서 다윗의 자손은 곧 장차 오실 메시아를 이제 지칭하는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예언하고 있었던 바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바디메오는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보면요, 메시아가 장차 오게 되면은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바로 나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바로 그분이시다, 바로 그 메시아다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당당하게 그것을 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소원을 들어주시죠.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바디메오에 있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하시고, 바디메오는 살아가면서 한평생도 눈을 뜨지 못했는데 처음으로 눈을 뜨면서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 바디메오가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우리는 이제 추측하건대 바디메오는 한평생을 정말 온 세상을 다니면서 나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며 살지 않았을까.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복음 전한 자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 오늘 말씀을 이제 준비하는 가운데서 구약 성경에도 이와 같은 사건이 있는 것을 또 이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 왕, 그죠?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젊은 나이에 왕이 됐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브온에 가서 1000번째 제사를 드리는데 1000번째 제사를 다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찾아오시죠. 똑같이 물어보세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느냐?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솔로몬은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정확하게 분명하게 대답을 하죠. 네, 하나님, 저는 너무나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될지 알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또 판결을 내려야 될지 저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 저에게 바르게 재판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나에게 주세요.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자기 원하는 것을 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솔로몬이 구하는 것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 하나님 너무나 흡족해하고 너무나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래, 맞아, 바로 이거지. 그래서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면서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지혜와 총명뿐만 아니라 온갖 부귀영화,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솔로몬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때 내가 이것을 들어줄 수 있을까 하면서 하나님 막 그것 때문에 부담스러워하거나 걱정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죽은 자도 살진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눈먼 자도 고쳐주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무슨 일인들 할 수 없겠습니까?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 바디메오처럼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세요. 하나님, 나도 나의 영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영의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옷자락 붙잡고 평생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영의 눈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기쁨과 소망이 충만하여서 늘 주님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눈을 뜨게 된 바디메오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위로와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닫혀있는 영의 눈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오며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평강과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광야 같은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큰 믿음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